이사야서 53장 선지자죠. 대선지서 우리의 전할 것은 누가 믿었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런 주 앞에서 자라나게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난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헐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시름벌이가 되었으면 강고를 많이 끼겠으면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의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도 우리도 그를 기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여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서 함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흠을 내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이르며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지 내가 힘있고 능력이 없어 그들에게 멸시를 받고 그들에게 충격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막는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룰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저들에게 힘이 없어 내가 당하거나 12영을 준다면 그들은 내 손끝은 하나 건들지 못하고 그들 내가 마음만 먹어도 마음대로 그들을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 아니가 그 말입니다. 왜 범사에 그분이 했다는 것을 왜 인정 안 합니까? 인정을 하게 되면 자기 죄가 드러나거든. 자기가 어렵다 했는데. 잠언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다시 들어갑니다. 모세오경을 들어가죠.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 신으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어때요? 말씀에 순종하면 장수하고 평강을 더하게 해주겠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지금 이 정도 하면 평강입니까? 고통이지. 말은 안 해도. 계속해서 인자와 진리와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내 목에 매매 내 만판에 새기라. 끝으로도 그렇고 마음으로도 그렇죠. 남들 앞에서 난 이렇게 산다고 이야기하고 속으로도 그렇게 살아라. 속으로 내가 열심히 잘 믿으면 아니 목에 매어라. 모든 사람이 마치 옷소를 달아서 나는 하는 계명을 지키겠다고 선언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게 하듯이 끝으로는 순종하기도 하면서 속으로 순종하지는 악독이 가득한 사람 아니에요? 속이 깨끗해야 끝이 깨끗하지 속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끝이 깨끗합니까? 그러니까 속으로 우리가 잠깐 예수를 잘 믿는 것은 끝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참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그런 말이 성경에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느니라. 어때요? 사절에 동그라미 한번 해보랍니까? 너는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기중의 힘을 받습니까?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사람인가 이 말입니다. 부끄럽지 않아요. 잘 믿는다 하면서 이런 말씀을 보면 안 부끄러워요. 1000명이 묻든 10,000명이 물어보든 하나님의 은총받은 증거 내놔라. 그럼 어떨까요? 사람의 이름을 모든 사람의 이름을 기중에 여기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할 건가요? 오전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 말씀을 의지하라. 이 생각과 사상 의지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를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인도해 주는데 성경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생각과 사상 갖고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한다. 우린 그분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그렇게 우리를 구속했기 때문에, 주의 종은 그분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구속했지 내 생각과 사상 전하기 위해서 구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말은 내 말이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말, 예수님도 한 번도 자기 생각과 사상 갖고 이야기 안 했다는 것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사상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오전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세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나고, 특히 고통받았을 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서 성경상에 고통받았을 때 왜 이런 일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고통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런 일을 보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을, 네가 말씀에 순종 안 해서 이런 고통을 당한다, 이런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역사, 모든 사건 아닙니까? 단 한 사건이라도 그런 사건 아닌 사건 가져오십시오.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출애굽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에서 개정 잘 지죠. 레위기에서부터 신명기에서. 그래서 레위기 26장,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그 다음에 신명기 29장, 30장 보게 되면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를 너무나 잘 이야기합니다. 말라기 1장 6절 볼까요? 할 말은 너무 많은데.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벨을 종 그 주인을 공경하니 내가 아벨일진데 나를 공경하면 어딨냐? 내가 주인일 때 나를 두려워하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내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내가 주의 상을 갱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이라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으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나.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 들어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암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궁일이게 소스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면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땅 위에 헛되이 불살이 못하게 위해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누가 성전문 닫는다고?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사람을 속여서. 얼마나 주의 종들부터 얼마나 성도들까지 하나님께 더러운 예물을 드렸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시켜서 성전문을 닫는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옳은 예물을 드려요? 하나님이 시대에서 문을 닫았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지. 레기 23장이죠. 다 이게 모세 오경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22장이네요. 18절부터요. 끝까지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과 여러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우고하는 자가 선제나 낙한 죄로 번제를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든 연락들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 없는 숫구대로 드릴지라. 우리 흠 있는 것을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락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예배만 드리면 예배가 연락되는 건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래 본 역사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했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구속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예배라고 성경은 우리는 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간다.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 건 바벨론 포로 잡혀간다. 지옥 간다. 그 말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말씀을 비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하고 왜 예배를 못 받겠다고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더러운 것 병든 것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싫어할 수밖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성전문을 사람을 시켜서 닫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급 백는 것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는다고 했지만 안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물에 선한 것을 갚았든지 자유로 예물을 드리든지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 희생을 이웃게 드리는 자는 일럽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하되, 소리를 해도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양을 드려도 흠 없는 온전한 것으로 일납되도록 아무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 22절은 눈먼 것이나 산 것이나 지체에 뱀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계율병 있는 것이나 비리먹은 것을 너희가 이렇게 드리지 말며 단 위에 하조로 이렇게 드리지 말라. 우양의 지체가 들어가거든 한 것을 너희가 낙한 여로 서운해서 것은 갚으거든 드리면 연락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불알이 상했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뱀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수로 말지며 너희는 외방에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 하나님의 식물로 드리지 말며 이는 결점 있고 힘이 있는 것인데 너희를 위하여 연락되지 못할 것입니다.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나 치르던 그 의미와 같이 있게 하라. 제8일에 이후로는 여호와께서 하제로 예물을 드리면 연락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물어나고 어미나 새끼를 동일하게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의성을 드리고는 너희가 연락되도록 드릴지며 그 재물을 땅에다 먹고 이날까지 두지 말면 나는 여호와로니라.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야. 이 계명을 지켜라. 점 없는 흠 없는 거 드리란 거야. 너희 나의 성을 욕되게 말라. 흠 있는 것, 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겠냐고. 안 받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마귀에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성전문을 안 닫는 듯이 이상하지 않소? 근데 이 모든 말씀이 모세 오경에서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31절부터 33절까지 너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나의 성을 욕되게 말며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는 것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자니 나는 여호와로라. 다시 31절입니다. 31절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라. 너희는 나의 이름을 욕되게 말라. 정것 뱅덕 들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천대하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욕하는 거 아니요.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해서 정것 뱅는 것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 하나님의 대적하는 것이 단 한 번도 생각 못. 이 말씀과 똑똑이나 말씀이 과연 정것 뱅는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나 한번 보자면 다시 말라기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종과 상전을 공개 자식의 부모를 공개할진대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6절부터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합니다. 제사장들이 나 만군의 여호와 너희를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벨을 종과 주인을 공경하느니 내가 아벨 때 나를 공경 어디 있냐 내가 주인 때 나를 두려움에 어디 있냐 하나 너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합니까? 주님을 대적합니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이고 우리가 어떻게 주여를 더럽게 하나이까 한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을 경멸히 열까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라. 만군의 여호와여 너희가 눈먼 해서 드린 것이 어찌 악하지 않으며 저는 것 뱅든 것이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으며 지금 출애굽에서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너희 조상에게만 아니고 오늘 여기 있는 우리뿐만 아니고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 문을 하나님이 닫고 있으면 자꾸 사람을 시켜서 닫고 있으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더러운 물질을 들고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 이름을 멸시하니까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옳은 예물 드리라고 오늘 예물 드려서 축복도 받고 오늘 예물 드려서 천국 가자.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닙니까? 우리에게 국률을 베푸는 게 아닙니까? 그런 것이 없다면 내가 내 예배가 연락되는지 내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지 모르고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어나는 축복과 일어나는 저주를 통해서 성령을 닫는 것과 성령을 닫지 않는 것을 통해서 아하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물을 옳은 예물을 드리는가 옳은 예물을 드리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해가지고 결국은 옳은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해서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선하심 아닙니까? 공의하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게도 아버지 말씀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때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문은 닫지 안 했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했던데. 그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더 잘못하게 되면 성전문을 파괴시킨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드린 말씀은 보면 두 가지 말씀이죠. 우리의 삶의 계명과 우리의 물질의 계명이잖아요. 물질을 조금 잘못 써도 하나님의 성전문을 딴다면 물질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게 우리의 삶은 큰 것에 충성한 것인데 작은 일에 성전문을 닫아버린다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시켜버리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어디 놓는다고? 모세 오경 안에 출애굽 사상에 놓지 않습니까? 다시 내기 26장입니다. 14절부터 잘 들어요. 그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했다. 축복도 저주도. 왜 그렇게 이야기했나? 아버지 말씀대로 돌아와서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천국 백성 되라고. 그게 중요한데 그것도 모르고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레위기 26장입니다. 13절부터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지 아니하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면 나의 규례를 멸시하고 규례는 제사법입니다. 나의 법도를 싫어하면 번제의 규례는 소제의 규례는 화목제의 규례는 속죄제의 규례는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리라. 나의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니 곧 내가 너희로 놀란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반에 눈이 어둡고 생명이 새갈 것이요 너희 파중한 뜰이 너희가 돼지가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에 너희가 너희 돼지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 도망하리라. 너희가 그렇게 해도 내가 청정치 않으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가 더 징치할지라.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하여 그만을 끊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이 하면 너희 땅으로 녹과 같이 되리라. 너희가 수고가 될지라 땅은 그 사물을 내지 아니고 땅은 나무를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천종치 아니하면 내가 너희 제도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라. 순종 안 하면 자꾸 7배 더 고통 주겠다. 왜 그럴까?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아니 살리려고. 우리 지옥 백성 아닌 천국. 왜? 그분의 목숨으로 우리를 구속했거든. 그분의 생각은 한 사람은 나가면 이제 천국 백성 되는 것이 그분의 생각이라. 육체를 죽이더라도 육체의 고통을 주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한 사람도 나고는 없이 다 천국 백성 만드는 것. 그런데 그대로 나오면 그들이 지옥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옥 가지 말라고 징계를 더 주고 징계를 더 주고 말씀으로 돌아와야 천국 가니까 말씀 돌아오라 말씀에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이 징계를 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해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일 아니요? 그분이 모든 것을 허락했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축복받는 거 그분이 허락했고 우리가 고통받는 거 그분이 허락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축복 주는 것은 말씀에 더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우리가 저주 주는 것은 말씀에 돌아오라고 결과는 말씀에 순종해서 천국 가자고 계속해서 내가 덜짐승 너희 중에 보내리는데 그것 때문에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육축을 멸하면 너희 수요를 감섭게 할지라 너희 도로가 황폐하리라. 이런 일 당하여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으면 즉 말씀이 돌아 아니하고 나를 대항한다. 주 패는데 돌아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한다.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나님을 멸시한다. 여호와 이름을 더럽힌다. 어때요? 계속해서 내고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라. 그럼 하나 물어볼까요? 지금 예배를 지금 많이 맡고 있었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이렇게 하는데 자꾸 이 나라 잘못됐다, 대통령 잘못됐다, 정부가 잘못했다 핍박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도 닫을까요? 열어줄까요? 그 말입니다. 성경을 알면요, 그런 법이 없어. 성경을 알면.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 날은 이런 질병,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에 기록하지 않는 질병까지 내리겠다고 성경의 말씀은 이 땅에 내린 질병을 이기면 또 다른 질병을 줘서 또 다른 질병에서 돌아오게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린 질병, 하나님 사라지게 해야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사상 갖고 그것을 절대로 없앨 수가 없다는 사실이야. 우리가 돌아오지 않는, 예수 믿는 우리가 돌아오지 않는 한은 절대 그런 법이 없어. 그래서 인간의 모든 지식을 다 합쳐도 이건 못 이겨. 내가 연하죠. 단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 하나님이 굳어야 돼.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올 때. 말씀으로 돌아오고 말씀대로 살 때 이 질병은 우리에게 사라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너희 어려운 양식을 끊을 때 열련히 한 하닥을 너희 떡을 꿀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도 내게 정종치 아니고 내게 대항할지인데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치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정말로 충격적입니다. 딸의 고기는 무엇이고 다른 성경 보게 되면 다른 쪽에 보게 되면 지 아무리 유선한 여인이라도 자기 아들에게, 지 아무리 유선한 여인에게, 자기 부모에게, 지 아무리 유선한 여인이라도 자기 남편에게 아들의 고기를 주지 않고 지 혼자 먹는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이 아닙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실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이 뒤에 사건이 무엇입니까? 멸망시키겠다 그 말 아니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722년에 멸망되고 남유다도 586년에 멸망받았을 때 성전을 다 불태워버리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아수르 사람을 통해서. 누굴 통해서? 너만 내 왕을 통해서 바벨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내가 너희의 상을 헐며 너희의 태양 조상을 찍어 넘기면 너희 실제를 파상한 우상에게 던지고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 성읍에다 항백케 하고 너희 성소들을 향량케 할 것이요 너희 항교는 항을 험량치 아니하고 그 땅을 항목케 하니 거기 거하는 너희 대적질이 그것을 인하여 노래. 하나님의 백성은 위대한데, 하나님의 백성은 위대한데, 하나님의 백성은 위대한데. 여러분 출애굽하는 그 상에서 여러분 가나안 7 족속이 벌벌벌 떠는 사건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요단을 무너뜨리는 그 과정에서 여리통을 무너뜨렸을 때,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면 그 다음에 가나안 7 족속을 쳐서 자기 땅을 만들고 근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 보고 가나안 7 족속은 덜덜덜 떨었다고요. 그런데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한 사건 중에 별볼이 없네. 이스라엘 백성 별볼이 없네. 성경 아닙니까?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며 내가 칼을 빼어 너희에게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의 항모여 너희의 성읍이 항폐하리라. 너희가 대적의 땅에 갈 동안에 이번 대적의 불살라 부르고 대적의 갈 동안에 본토가 항모할 것이요 그 땅에 안식을 누릴 것이며 그 때 땅에 쉬어 안식을 누리라. 제약된 짓을 하고 성전을 더럽히니까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멸망시켜서 그 땅을 편히 쉬게 더럽게 하지 않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무엇입니까? 죽여버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어주겠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나서 그로부터 40년 후에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하고 지금 700년, 800년 지나야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나서 40년의 신명기 28장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나 예배를 받지 않았다. 왜 사람들이 말씀을 안 믿을까? 신명기 32장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오경을 모르면요 성경 전체가 하나도 해석 안 됩니다.
요서, 사사기,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그리고 포로기한, 그리고 말라기, 마태복음, 요한계시록까지 단 한 구절도 해석이 안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만약에 여러분에게 예배를 드리지 않고 여러분 앞에 마귀에게, 여러분 원수 같은 마귀에게 예배 드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린 하나님 아닙니다. 내하고 철저히 원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은 철저히 원수가 계속 떠옵니다. 그런데 내 아들, 딸들이 내게 예배드리자고, 내 앞에서 철천지 원수 앞에서 나한테 예배드리자고, 내 앞에서 나한테 예배드리지 않고 내 앞에서 철천지 원수를 찬양하고 원수에게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겠네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 예배를 받아주겠네 말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입니다. 하늘의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혀는 이슬이요, 연한 불 위에 깔는 비요, 채수의 담벼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신도다. 심은 대로 거둡고 행한 대로 갚아주는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흠이 있는 사국한 종류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제종, 마귀의 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양은 나의 말을 듣고 내 양이 아닌 사람은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너희가 원래 하나님의 양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왜 사역한 종자가 됐네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하고 상관없다고? 내하고 상관없다고? 여러분이 이 말씀 듣는 거 복인 줄 아십시오. 여러분에게 책망은 아니요. 책망은 삐뚤이 거고 여러분의 생명에 인다는 거 여러분을 미워서 하는 말이고 정말 이런가 나를 하나님의 살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가 이런 말씀을 할 거요? 계속해서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업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사 너를 지으시고 쉬었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려도 무엇에 대해서 출애굽 사상에 대해서 모세 옹행에 대해서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려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열국의 기업을 줄 때 인종을 뽑을 때 이스라엘 자손의 쇠도로 민족들을 경계를 정하셨도다. 야곱의 봉부선 자기의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의 부리짖는 강류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뼈까지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그 새끼 위에 너물 그리고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너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젖 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과 기름과 다산 소산 소양과 염소의 젖기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을 붉은 술을 마셨도다. 그리한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르순이 살찜의 발로 차다. 내가 살찌고 부유하며 영탁이며 자기를 지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공길히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들 질투를 일으키며 가장 것으로 그의 진노를 객발하셨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지 아니고 마귀에게 하였나지. 하나님께 제사자고 하나님 앞에서 마귀에게 제사하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주고 하나님이 그 예배드리는 곳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겠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인간도 그리 안 합니다. 근데 전능자 앞에서 마귀에게 제사를 드리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내게 하는 말씀이지만 우리 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도 이 말씀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여러분을 사랑해서 돌이키라고 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씀을 주잖아요. 그러다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긍휼히 베푸신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회 주는 사람에게 말씀을 주잖아요. 말씀을 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그를 말일에 멸망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주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마귀와 예수를 곧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들어오지 않던 것들이로다. 너를 남 반석은 내가 상관치 아니고 너를 내신 하나님 내가 잊었도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갱욕한 영광으로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얼굴로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니 그들은 심히 백한 종류 무신한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 아닌 자를 나를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이 험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객발하시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객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엄부 깊은 곳까지 사람의 땅에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이 돋아불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이며 나의 살을 다하여 그들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발휘하며 불같은 대위와 독한 파멸에서 삼킬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이 기는 것을 독을 그들에게 보내나. 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사람에게 제사가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 제사를 드린 그들에게 그들이 주림으로 발휘하며 불같은 대위와 독한 파멸에서 삼킬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이 기는 것을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 놀람과 멸망의 청년 남자가 처녀와 젊은 아이가 백발 노인까지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인간에서 그 계획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다마는 대적을 객동할까 염려라. 원수가 오해고 말하기를 우리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의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하노다. 이것은 하나님만 했다. 하나님만 했다. 하나님 그러셨다. 하나님 절대 그런 일 한다. 혹시 그렇게 할까 참 염려한다. 다 그 말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있는 저주냐, 어떻게 하나님이 있죠. 참 우리가 옛날에 그런 말을 많이 했죠. 하나님 절대 우리가 저주지 않는다. 그럴까 싶어서 하나님이 염려한답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은 모락이 없는 국민이라 그중에 지식이 없도다.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그들은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했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했다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의 말을 도망게 하였을까? 15절부터 18절하고 마치겠습니다. 예배가 드리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마귀에게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허락하겠습니까? 예배 처소를 파괴시키겠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아직까지 여기까지는 우리는 가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 줄 때 돌아오고 남 탓하지 말고 다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귀에게 제사 드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고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범사가 그분이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 속에 돌아온 자가 돼서 예배가 연락될 수 있는 삶을 살고 그래서 다시 성전이 다시 열리고 정말로 더 많은 사람이 와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알잖아요. 말씀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겠다. 말씀을 준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그 말 아닙니까? 안 그래요?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리한데 유순이 살찜에 발로 차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고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률이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장 것으로 그의 진노를 객발하셨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했다. 참, 나는 여기서 제일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번도 나는 이런 말을 들어본 역사가 있어. 신명기 23장, 아모스 5장에, 사도행전 7장에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마귀에게 제사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시키는 건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성전을 떠난 거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 문을 닫는 거 당연한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우리는 성전 문은 닫는 수준까지 안 갔습니다. 하나님이
너 돌이키지 않으면 맞아요? 성전문도 닫아버리게 해주겠다. 우리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분이 하셨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오면 다시 우리는 회복시켜 준 다음에 신명기 30장 1절부터 하고 마치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소망이죠. 희망이죠. 말씀을 준다는 것은 희망이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서 결국은 성전문을 이북처럼 닫아버리고 성전을 닫아버린 동시에 이북은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이고 지금 70년 가까이 다 죽이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그까지는 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줄 때는 돌이키면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신명기 3장 1절부터 7절하고 마치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소망이죠.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아가는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하지 않아서 일어났으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사 너를 궁결히 기사 내 포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어진 그 모든 백성 중에 너를 성전을 파괴시켰다고 다시 회복시키는데 그 회복시킬 때 이스라엘 민족은 돈이 하나도 없었는데 여러분 바벨론 있는 그 돈을 가지고 뭐고 애굽에 있는 돈을 가지고서 성전을 짓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돈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런 하나님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왕을 감화감동시켜서 성전을 짓게 합니다. 이게 뭐지? 하나님입니다. 네가 잘못을 인정해라. 범죄 그래 인정해라. 예수님은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해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일어난 것은 우리를 바로 서게 해서 지옥 백성 아니고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것이다. 항상 하나님의 징계는 소망을 주죠. 어때요? 그래서 고뇌는 내게 유익이다. 참 아들에게는 징계한다. 징계 없으면 사생자다. 계속해서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몰고 어느 때 네가 말씀으로 돌아오면 네가 돌아온 그 순간 하나님이 이끌어 주겠다네.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그것을 하늘 끝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손이 짧으면 하늘까지 못 가나?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은 하나님인데 우주 끝에 되고 거기서 끄집어내 주겠다는 5절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출바벨론 출애굽 아닙니다. 출바벨론입니다. 이 사건 출바벨론. 교회는 황폐해졌습니다. 교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모든 기물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볼 때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출바벨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돈 달라? 돈 받잖아요. 그리고 그 바벨론에 넘어가는 때 성전에 있는 모든 성물을 다 가져와서 성전을 짓게 하잖아요. 신기하지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요새 제가 많이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도 아버지 말씀에 무릎 꿇는 사람이 있다. 세상의 말씀에 무릎 꿇지 않는 그래도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실증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을 받고 다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진다. 아니, 여러분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다. 계속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고 여호와께 또 너로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한 30% 예수 믿다가 지금 20%를 내려왔는데 하나님 아버지 다시 우리가 자라기는 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옛날 30%보다 더 영화롭게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내가 50%를 말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50% 말한 게 아니고 30% 예수 믿다가 지금 20%도 예수를 안 믿는 수준까지 갔는데 다시 돌이키면 옛날 그보다 앞으로의 영화가 더 축복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옛날에 제일 우리의 영화로 볼 때 30% 예수 믿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마음을 다고 뜻을 다고 목숨을 다고 말씀에 순종하게 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50%의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들어 달라는 내가 잘 믿었기니까 하나님. 아니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잘 믿었기니까 같이 기도하는 목사들이 잘 믿었기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또한 우리에게는 죽음이 있다는
무엇을 택하게? 소망을 택할 것이요 저주를 택할 그건 너희들만 내게. 그러면서 신명기 30장에 뒤에 뭐라고 합니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뒀다. 자, 네가 말씀에 돌아올래? 아니면 망할래? 우리가 어떻게 하게? 그게 신명기 3장 15절의 말씀. 근데 이 말씀 어렵지도 않다.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날마다 듣는 말씀이다.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결론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겐 이런 일이 소망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에겐 소망이다. 단지 하나님 한 것을 인정하고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것이다. 아멘. 네 마음에 화려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영생도 얻게 하고 너를 괴롭힌 사람 저주 주겠다. 근데 이제 이 말씀 갖고 이제 사사기 넘어갈 겁니다. 진짜 이스라엘 민족 괴롭힌 사람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을 강성케 가지고 안 믿는 사람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믿게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근데 그들이 돌이키면 야 너 왜 이스라엘 민족을 내 민족을 네가 괴롭혀? 해가지고 그들 다 멸해버립니다. 이것이 대선지서의 논입니다. 물론 사사기도 나오지만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전 세계를 이끌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주객이라는 사실 잘 기억하고 여러분과 내가 주인이라는 사실 잘 기억해서 남 탓하지 말고 내 자신부터 여러분 자신부터 이젠 하나하나 물질 부분이나 말씀 부분이나 돌이키는 역사 나타나지 남을 원망하고 비평하고 남 때문에 국가 때문에 일단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기를 지금으로 축복합니다.